Give unto the Lord the glory due to his name.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oliness.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성도의 본분, 성도의 사명, 성도의 도리, 성도의 삶 그 자체, 그게 예배입니다. 진실한 예배, 온전한 예배.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배를 통해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가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상대가 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면 우리 마음도 좀 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상대가 좀 존귀한 사람 같으면 마음에 긴장을 하고 정중한 태도로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러셨어요.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예배를 통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만만한 이름입니까? 아니요. 크고 높고 위대하신 전능자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행복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모든 소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소망을 품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그 은혜를 바라며 응답을 바라며 그 구원을 바라며 예배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옷이 어떤 옷일까요? 거룩한 옷은 깨끗한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거룩한 옷, 의의 옷, 깨끗한 옷을 입지 않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옷을 입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옷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 옷이 어디 브랜드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이었는가 하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옷이 희어진 그 거룩한 예복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의 보혈로 세탁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 옷을 입지 않고는 예배의 자리에 백날 나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든. 나중에라도 그 옷을 언젠가 입으면 되겠으나 끝까지 그 옷을 입지 않으면 그날에는 가차없이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의 말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이 잔치는 무슨 잔치인가 하니 천국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그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밀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구원을 받을 자는 적을 거다 말씀하신 거지. 그날 그 자리, 구원의 자리에 있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만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어떤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 같다 그랬어요. 자기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어떤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강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에 취해서 거룩한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지. 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진실함으로 예배하십시오. 거룩함으로 예배하십시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십시오. 헌신으로 예배하십시오. 사랑의 교제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에게도 무릎을 꿇는 거야. 바알을 같이 예배하는 자들, 엉뚱한 것들을 같이 예배하는 아합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의 말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제물의 바알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거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외하며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거고 제물 섬기면 제물 섬기는 거지. 세상적인 것들이요 육적인 것들을 주님께 속한 것들보다 영적인 것들보다 더 우선시하는 자들이요 교회를 이용해 교인들을 이용해 신앙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요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욕으로 거짓을 행하고 사기질을 치고 남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자들이요 재물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은 결코 그날 그 자리에 있지 못할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세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 중에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꽤 많을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무슨 직분을 맡아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사람들이요. 그들 중에 출세와 권력과 세속적인 영광보다 주님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신앙을 예배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출세, 권력, 세속적인 영광 그런 것보다 예배를 더 중시해.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영국의 명재상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예배석이 대영제국의 수상석보다 훨씬 더 존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우상, 온갖 잡신, 온갖 미신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요. 신명기 18장 14절 네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옛날에는요. 구약시대 때는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 기웃거리는 자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점치러 다니는 자들이요. 온갖 미신 믿는 자들 그날 그 자리에 있지 못할 거예요. 신번주의 우상을 PCG 우상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요. 여러분 공산주의 우리가 얼마나 상극인지 압니까? 공산당이요 북한 땅에 진주해가지고 모든 교회를 다 없앴어요. 모든 크리스천들을 제거합니다. 6.25 동란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서울에 있던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당이 공산군의 군합발에 짓밟혔어요. 공산당의 본거지로 돌변했습니다. 거기 공산당들이 사무실로 쓰고 그랬거든. 일주일 전만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던 거룩한 성전이었는데 기독교적인 모든 상징물들을 이것들이 능멸합니다. 모든 흔적들을 능멸합니다. 성창기 같은 걸 재떨이로 쓰고요. 십자가 떼버리고 거기다 김일성 사진 붙여놓고요. 근데 철저한 유물론의 공산주의를 자기 이념으로 삼은 것들이 교회 안에 있거든. 이념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지.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교회 안에요. 바른 척, 의로운 척, 착한 척, 깨어있는 척 이놈의 척발을 섬기는 자들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야. 복음을 버리고.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그랬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돼. 행실로 미움을 받으면 안 되겠으나 복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복음으로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게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굽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걸고 주의를 사수하는 우리 선배들이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하는 우리 선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이태리어로는 카타콤베라고 하는데요, 옛날 로마 제국이요, 로마 시내에서는 매장을 못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땅 속에 거대한 지하 묘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가 다 로마가 이제 시가 커진 거니까요. 지하 4층 깊이 폭 1m, 높이 3m 가량의 거대한 지하도 묘지예요. 좌우 벽에 죽은 사람의 유해를 안치한 다음에 벽돌이나 대리석으로 이렇게 밀폐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심해지자 성도들이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은신처를 마련하는, 박해가 심해지면 박해자들 피해가지고 카타콤 더 확장해 가는 거예요. 거미줄같이 막 그 미로가 얽혀져 버리는, 안내자 없이 들어가면 출구를 찾지 못해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요. 기독교인도 이제 소천하면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의 산지에 있는 카타콤을 다 합치면 그 정확한 길이를 갖다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그 총 연장이 한 880km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려 700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 신자들의 시신이 거기 안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요, 무려 250년 동안 거기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자식에서 손자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는 산지 사방에 온통 어둠뿐이 없잖아요. 산지 사방에 온통 죽은 사람들의 시체뿐이 없는 거예요. 해골뿐인 곳이에요. 죽음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시신이야, 위에도 아래에도 시신이야, 앞에도 뒤에도 다 시신이 있는 거라고 온통 죽은 시체들뿐이에요. 그 전체가 거대한 죽음뿐이에요. 죽음 자체였던 것이지.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실상 거기는 참된 생명의 장소였죠. 설교자들 말씀 선포가 행해지고 아멘의 외침이 있고요, 찬송 소리가 있고요, 기도 소리가 있고요,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생명의 장소였던 거지. 우리 선배들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 이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예배 자리에 이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분이거든, 성도의 사명이거든, 성도의 도리거든, 성도의 삶이거든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당시 로마에는 두 개의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도시 하나는 땅 위에 있었던 거지. 화려한 도시에, 풍요한 도시에, 자유로운 도시에. 근데 실제로는 거기는 죽은 도시에, 멸망의 도시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도시 하나는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비참한 도시, 궁핍한 도시, 어둠의 도시. 근데 실제로는 생명의 도시예요.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에 땅 속에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전에도 한번 소개한 일이 있었는데, 올림픽 꽃이 100m 달리기 아니에요? 근데 그 100m 달리기 종목이 주일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영국의 에릭 리델이요, 출전 포기를 선언합니다. 예배를 빠지고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메달보다 우승의 영광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온갖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조국을 배신한 놈이라고 말이죠. 옹졸한 광신자라고 말이죠. 근데 며칠 후에 에릭 리델은 100m 달리기는 이제 포기했으니까 그거 못 뛰고 400m 달리기에 출전합니다. 당연히 종목이 완전히 다르니까 선수도 다른 거예요. 주종목이 아니니까 완전히 선수도. 근데 에릭 리델이 처음부터 무슨 속도로 내달리는 거예요. 관중들이 걱정을 할 정도로 저 사람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심장이 터지는 거 아닌가. 근데 에릭 리델은 예상을 뒤엎고 끝까지 완주합니다. 놀랍게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기자들이 찾아와 우승 소감을 물어보는 거예요. 에릭 리델이 대답합니다. 처음 200m는 제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뛰셨습니다. 영국인들은 에릭 리델의 신앙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에릭 리델 같은 사람이라고요. 예배를 그리도 사모했던, 하나님의 전을 그리도 사모했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같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죠. 다윗같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요셉 케이보 목사님의 어린 시절 얘기를 소개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소련 치하에 있었을 때 얘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 얘기예요. 집 근처에 교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이른 아침이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가는 거예요. 프라하에 있는 교회에서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고 공원에 나와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고 점심을 먹은 후에 다시 교회로 가가지고 2시간 반 동안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기차를 타고 3시간 동안 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왕복 6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5시간 동안 드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온 힘을 쏟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 케이보 목사님 같이 온 힘을 쏟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고백,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같이 예배를, 다윗같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 목숨 걸고 은밀히 예배했던 존귀한 성도들의 이야기.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건데요. 1957년 북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일날이면 협동농장 결석자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석자 집을 수색해 봤지. 한 사람도 집이 없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외딴 곳에서 335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발각된 거죠.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4만여 명이 일하던 어떤 탄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마다 환자가 유난히 많이 발생해요. 주일날이면 12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평일보다 현격히 늘어난 환자 수 이상하니까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기독교 예배자들이 그 환자라고 핑계를 대고 335 은밀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크게 부를 수 없으니까 찬송을 조만 소리 읊조리고요. 조용히 성경을 읽고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조용히 흩어져가지고 하나둘씩 흩어져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예배 자리를 사수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얻으리라 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권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셨어요.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그분들처럼 예배 자리를 사수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그날 그 자리에 있지 못해요. 마지막 날 그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그러셔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놓아 곳간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지옥을 항상 불로 표현하셨거든요.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은 헬라어로 시토스입니다. 죽정이는 아퀴론이에요. 죽정이는 겨라는 거예요. 겨요. 곡식의 모양은 있는 거지. 겨니까.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오직 알곡입니다. 죽정이는 아니라 이거. 죽정이는 결코 잊지 못할 거라 얘기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것도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 모아 내 곡간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곡식은 똑같이 시토스예요. 가라지는 지자니온입니다. 독보리라는 거거든. 독보리, 잡초라는 거거든. 겉보기에도 다른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오직 곡식이에요. 오직 알곡이에요. 가라지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곡식과 알곡은 우리말로는 곡식이라고 표현됐고 알곡이라고 표현됐으나 헬라어로는 동일한 단어의 시토스입니다. 참된 성도예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예배자입니다. 근데 가라지와 죽정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라지는 모양 자체가 달라요. 가라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신자야. 아예 예배 자리에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죽정이는 아니에요. 가라지와 달라요. 모양이 곡식과 비슷합니다. 신앙의 모양이 있다. 이게 신앙의 무늬가 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근데 헛된 예배자야.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오직 곡식입니다. 오직 알곡입니다.
가라지든 죽정이든 결코 그 자리에 있지 못할 줄로 깨달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곡과 죽정이는 차이가 있어요. 알곡과 죽정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알곡과 죽정이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나 까보면 알곡은 열매가 있는데 죽정이는 까보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 하나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었어요.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화의 열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배의 열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알곡은요, 곡식은요, 주님을 만나는 거죠. 회개가 있는 거죠. 소망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 신화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요, 예배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요. 알곡은 무게가 있어요. 내용물이 있으니까 무게가 있죠. 죽정이는 껍데기뿐이 없기에 무게가 없습니다. 겨는 가볍잖아요. 알곡은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죽정이는 가벼워서 오락가락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자기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컨디션에 따라 이리저리, 무슨 경향에 따라 이리저리, 사람 말에 따라 이리저리, 세상 돌아가는 꼴에 따라 이리저리,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보다 우선시하는 어떤 일을 따라 이리저리. 알곡은 어떤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반면에 죽정이는 가벼워서 환경에 따라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반석은 무겁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모래는 가볍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하셨어요.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무게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거기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알곡은 겸손합니다. 반대로 죽정은 교만합니다. 곡식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법이에요. 알곡일수록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지. 알맹이가 가득할수록 더 무거우니까 더 아래로 숙이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죽정이 하늘 향해 고개를 쳐들고 있는 거지.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히 주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겸손히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알곡은 생명이 있어요. 죽정이는 생명이 없어요. 알곡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정이는 죽어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있고 지금 생명이 없는 거지. 종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나뉘고 말 것입니다. 알곡 안에 있는 생명이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구라고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신 예배자 맞습니까? 혹시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죽정이 아닙니까? 예레미야 주님을 절대 못 속여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 것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참된 신자로 판명된 사람이요, 참된 예배자로 판명난 사람이요.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아닌데 착한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착한 행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정도 착한 사람은 세상에도 세고 셌다고요. 불교 신자 가운데 세고 셌다고요.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참된 신자, 참된 예배자로 인정해 주신 사람입니다. 근데 참된 신자, 참된 예배자는 세상에서도 또 착하게 살아요. 반드시 세상 살보다 더 착한 마음 갖게 되는 거죠. 참된 예배는 주님과 인격적 교제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름이 이렇게 항변한다 그랬어요.
가짜 신자, 가짜 선지자, 가짜 목회자, 가짜 장로, 가짜 집사, 가짜 권사, 가짜 일꾼들이요.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막 변호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저 이렇게 섬겼는데요. 저 이렇게 직분을 맡아가지고 오랫동안 일했는데요. 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했는데요. 저 이렇게 직분을 맡았는데요. 저 이런 일을 해왔는데요. 근데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무도 냉정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와 아무 상관도 없다.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알지 못했다. 난 너희를 그건데도 알지 못했고 지금도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단 한순간도 안 적이 없다.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떠나 지옥불에 떨어져라. 헛된 예배자들이요, 가증스러운 교인들이요, 신앙의 모양, 신앙의 무늬만 그럴듯했던 교인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없는 줄로 압니다. 참된 예배자입니까? 주님과 만나고 있나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만나고 있나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나요? 이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나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 울리나요? 주님을 참으로 영접했나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주님께 붙어 있나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나요? 주님은 두려워합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참으로 경배하고 참으로 찬양하고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예배를 통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참된 신자들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오셨어요. 주일날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는 여기 온전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전적으로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날이에요. 달력 보세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일날이요. 왜 붉은색일까? 뭐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봐서 주님의 붉은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닐까?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날이니까. 그리고 주일날은요 멈추라는 거예요. 신호등 빨간색은 정지 신호잖아요. 멈추라는 거지. 세상 일을 멈추라는 거지. 세상 근심, 걱정, 뭐 세상 어떤 거 다 멈추라는 거지.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요. 주님께 속한 날이니까.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니까. 주님을 만난 날이니까. 주님과 교제한 날이니까. 주님께 온전히 드린 날이니까.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기에 있는 건 너무 감사한 건데 여러분의 영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자가 꿈을 꿨습니다.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여러 개의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의 사닥다리가 온전한 거예요. 한 발 한 발 수월하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거는요 중간중간에 사다리가 이가 빠져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내 사닥다리 왜 이렇게 생긴 겁니까? 천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일날 자의로 빠진 대로, 당신이 자의로 빠진 대로 사닥다리에 이가 빠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오를 수가 없는 사닥다리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힘겹게 오르고 있는데 중간쯤 오르다 보니까 사닥다리가 3개나 한꺼번에 빠져있네. 이가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애써보다가 힘이 다 빠진 거야. 이제 떨어져 죽는구나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소한 일로 시험에 빠져가지고 3주일 연속으로 결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크게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마음으로 온전한 영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창현 작가의 도서 내 마음속의 울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불안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이고 백남준에게 있으면 보물이라는 거예요. 백남준은 그거 가지고 뭐 예술을 만들어야죠. 마이클 조던은 야구계에 있을 때는 고물이고 농구계에 있을 때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농구의 대명사 같은 이 마이클 조던이 그 아버지가 야구를 좋아했대요. 아버지가 이 사람이 야구 선수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계에 잠깐 데뷔한 적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압니까? 야구계에 데뷔했다가 쫄망했어요. 폭삭망했어. 그래가지고 동구계로 돌아가지고 다시 농구계를 평정하는 거지. 그 사람이 야구계에 있을 때는 고물, 농구에 있을 때는 보물. 고물과 보물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은 어디에 있을 때 보물인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 때 보물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을 때 보물이잖아요.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배교의 시대예요. 편의주의의 시대예요.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난 시대입니다.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헛된 예배자가 되어버린 시대, 가슴 아픈 시대, 통탄할 시대. 그러나 소망을 품습니다. 퍼센티지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영적 용사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로마서 11장 2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7,000명이라면 오늘날에는 물론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우선 우리 모두가 그 7,000명 안에 그 예배자 안에 포함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내 영이 어디에 있나? 돌아보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